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란 제목의 네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과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체질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태도는 사실 복음적이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인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입신양명하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척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뭐가 되고 뭐 사람들이 보면 놀래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좀 소리를 들어야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사실 그 반대편을 보여주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는 이룰 수 없고 나는 만들 수 없고 나는 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그 나라가 내게 오신다. 근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나에게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바꿔 말하면 내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결정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로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지금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A와 B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A는 어떤 거였어요? 나는 이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거 내 얘기야. 그러니까 저 복은 내가 지금 받고 있어. 난 지금 복이 있어.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B는 뭐였어요? 아, 내가 아직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저 복을 받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점검했죠. 이 둘 중에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A도 복음이 아니고 B도 복음이 아니다. A도 B도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화평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자아도취고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꿈꾸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내 자신에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지금의 내가 괴리감을 느끼니까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우울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많이 있고 부담감이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헛된 꿈, 내 욕망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내 꿈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 연약한 내가 자꾸 보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 꿈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격이 복음과 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정리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직도 아담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직도 아담이면 어떡해요? 나라니까요. 나?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나라면 안 따먹었겠냐고요. 나라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선악과를 안 먹었겠냐고요. 제일 먼저 따먹었지. 제일 먼저 따먹고 다 나눠줬지. 여러분, 나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정말 그거 안 따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직도 아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 즉 모든 사람에 속하는 내가 그 죄를 범했고 이미 내가 죄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 즉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왕노릇이 뭐예요?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죠. 더욱이죠. 더욱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의도 없는데 이것을 선물로 받는 자들,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해도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와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복음이란 화평하게 할 수 없는 내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그분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어떤 말씀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말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괄호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넣어도 똑같아요. 자, 긍휼하게 하는 자는 또 똑같이 넣어볼까요? 복음이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내가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그분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나는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 없죠.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 가정 평안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복음이란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내가 가정의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그분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복음인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학교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굉장히 와닿았죠? 네, 수십 년을 학교에 봉사하시던 분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너무 와닿는데, 여러분, 학교의 평안, 학교의 안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내가 학교의 안전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분 안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의가 있어서 이것을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의를 내가 힘입으면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게 된다.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얼굴이 편해요. 얼굴이 좋아요. 화평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교회 생활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뻑적지근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는 내가 교회 부흥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아 그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왕, 그 왕 예수님을 만나 나도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얼마나 삶이 희망찹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그분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뭘 더 채워서, 내가 뭘 더 해서 내가 이루고 저 사람이 조금 더 해주면, 저 사람이 좀 더 뭘 하면 우리가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애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 우리 아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대부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요.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아내의 기도로 지금까지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았던 거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행복할까요? 그 아내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평생 울다 끝나요. 여러분, 그건 긍정적인, 바람직한,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눈물의 기도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마스크를 하면서까지 내가 이 손에 세정제 바르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름 써가면서 들어오는 이 예배가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냥 수요 예배 나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믿음 있어 보이고 왠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그래도 신앙인답게 사는 것 같아서 나오는 예배 말고, 내가 안 나오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 때 번개 맞아 죽을까봐, 벼락 맞아 죽을까봐 나오는 그런 수요 예배 말고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누리는 기쁨, 복음을 사는 감격, 그것을 확인하려고 나오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웃으셔도 된다고 여러분 좀 표정을 피셔도 된다고. 예수 믿는 분들 너무 심각해요. 너무 예수 심각하게 믿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얼굴보다는 항상 뭔가 부족한, 항상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항상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벌벌 떠는 아이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팔복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 그래도 안 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이나 복이 있다. 즉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자,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분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외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복이 있다라고 외쳐볼게요. 시작.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자신 있게 좀 외쳐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 팔복을 공부하면서 복이 있다를 자신 있게 못 외치면 요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6주째 팔복을 공부하는데 핵심이 뭐냐? 복이 있다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복이 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다.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이 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내 것이에요. 복은 내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배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그러면 이걸 알아볼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이신가? 왜 그분이 화평하게 하는 분이신가?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힌트를 다 준 거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동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하고 무언가를 행한다,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복잡하니까 그냥 영어로 하시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 자, 그런데 피스메이커라고 할 때 이 피스, 에이레네가 평안인데 화평인데 에이레네가 어느 말의 번역이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은 에이레네란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안 썼으니까 무슨 말을 썼냐? 히브리어를 썼겠죠.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오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기서 화평은 샬롬이에요. 그런데 샬롬이 그럼 대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샬롬 하잖아요. 샬롬 엘라이쿰. 이게 샬롬. 당신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 뭐냐면 이 화평은요. 멱살잡이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 뭐냐면 이 샬롬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만드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세상,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을 평화라고도 번역하고 구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구원.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샬롬이 구원이기 때문에. 즉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샬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에이레네, 화평 또는 샬롬, 이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는 분, 인간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하게 되는 온전한 샬롬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어디냐? 이사야 5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이사야는요,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사야는 정말 복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산들 그러면 변함없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 산이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산들과 언덕들은 이건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산들이 떠날지라도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말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라는 뜻이에요. 콩으로 매주를 쓰지 팥으로 매주를 쓰는 일은 없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러질지라도,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샬롬이고요. 이 샬롬, 화평의 언약, 이 말이 여러분 이 성경 전에 번역되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언약이라고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언약. 그 화평하게 한다는 말이 번역하면 바로 오늘의 이 단어 화평하게 하는 자 똑같아요. 에이레노포이오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말인데, 이 베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라함이죠. 라함.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 아기 주머니 자궁,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10달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여기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화평의 언약,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화평하게 하는 언약, 샬롬의 언약, 그 언약이 베리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화평과 베리트가 왜 같이 나오느냐? 화평, 샬롬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화평인데, 이 샬롬을 나타내는 언약이란, 베리트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베리트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은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리트는 아들의 언약이에요. 즉, 남과 남이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은 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언약이라는 관계는 뭐냐면, 베리트는 남이 만나서 이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베리트를 맺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을 다 가운데 쪼갰어요. 다 둘로 쪼개서 벌려놨어요. 그리고 불 사이로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베리트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절반으로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베리트는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는 이제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은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 여러분, 아들의 기둥, 아들의 언약, 이 기둥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둥을 십자가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샬롬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샬롬의 베리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아들의 기둥이 아니면 우리가 샬롬을 이룰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 그분이 이루시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책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가볼게요.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참 많은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9장 6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문장 안에는 두 개의 시제가 지금 들어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는 이미 난 거예요? 앞으로 날 거예요? 이미 난 거죠.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이미 났고 또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도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여기까지는 과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도 과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한 아기가 이미 태어났는데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저 장차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앞으로 태어날 아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아기를 왜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메었고 라고 과거형으로,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왜 완료형으로 표현했냐면 이게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예언형 완료형이에요. 예언형 완료형.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예언형 완료인데, 그러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에요. 근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맬 것이에요. 정사가 뭐예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통치권,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권. 이것을 가지고, 또는 영어 성경은 authority라고 했어요. 권세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이름은 쭉 길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루시는 마지막 이름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 6절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인데 이건 뭐 하루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한 또 몇 년 할 텐데 네,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걸 한마디로 확 줄이면 뭐가 되냐면 이는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이게 요약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압축하면 딱 이거 한 절이에요. 이사야 전체를 압축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복음을 압축하면 딱 이거 한 절인데, 그걸 또 압축하면 뭐예요?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이게 이사야 전체의 요약이고, 이게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샬롬의 왕이라. 사르 샬롬, 사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인데 사르 샬롬이다, 그분이.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왕이 뭔데? 바로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평화, 그 평화를 이루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팔복이 되게 거북했어요. 지금까지. 그러셨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에이, 무슨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에이, 무슨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 계속 6가지 하면서 내내 툴툴툴툴 거렸어요. 그런데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럼 굉장히 이게 막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맨날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너무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평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최고였어요. 화평만 갖다 주면 그 사람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왕 하나 잘 세운다고 평화가 와요? 장군 하나 잘 세우면 나라가 펴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참 비슷하죠. 외세 침입도 많았고. 여러분, 인간의 왕은요 평강의 왕이 없어요. 인간의 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지향점을 향해서 통치를 할 뿐이지,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망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인간은 평강의 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어깨는 통치권을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말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고 원더풀이고 모사라, 카운슬러,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게다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평강의 왕이라. 즉 하나님을 떠나, 화평을 떠나, 샬롬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샬롬을 가능하게 하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샬롬이 깨어진 자리에 이 땅의 사람들은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도덕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져왔어요. 온갖 위로거리를 가져와서, 야,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비록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 한번 채워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과는 벽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온전한 샬롬의 왕,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자 복이 있어요. 그분을 믿는 자 복이 있어요. 그분을 의탁하는 자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누리는 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바로 화평하게 하시는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 되었어요.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생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존재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의 기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을 그분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우리죠. 화목하게 된 자, 바로 우리들, 그 샬롬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화평은, 샬롬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평화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라고 이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오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나라가 잘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는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는 나를 위한 유일한 피난처,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네가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실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엄마 아빠 소원은 그거 하나야.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면 그 돈이 애들 살려요?
내가 열심히 집 마련하고 내가 열심히 재물을 모아놓으면 그게 애들 살려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성실함을 보여주면 그게 애들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내용을 살리시는 분,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가망 없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유일한 분, 나의 피난처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치면 나는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여기가 끝이지. 그런데 나의 피난처 예수님은 그 풍랑 너머, 그 거센 바람 너머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또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갔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시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복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